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 홀로 주관하시는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죄의 노예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과 통연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보혈 붙잡고 나오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해 보지만 나의 결단과는 달리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내며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허물이 없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이 지역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두 분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힘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달에 있을 지역교회 연합부흥회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각자가 속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각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흥의 준비를 위하여 힘쓰고 땀 흘리는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는 위로를 더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는 왜곡되고 거짓이 활개치며 위정자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단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여기며 일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배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인 중에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중보하고 물질을 보내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심령에 울려서 어떤 이에게는 지적하는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와 결단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만을 바라오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두 부분은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왜 바울이 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의 만나를 계속 읽어오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혹시나 읽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0장부터 들어가면, 10장 12절부터 들어가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너희한테 왔고 누구 추천서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거짓 사도들이 우리는 이런 추천서를 갖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다, 나는 어느 학파 출신이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 스펙, 소위 말하는 스펙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희를 가르치는 거냐, 나는 이런 근거를 갖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고, 나는 이런 스펙이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래도 안타까운 건 그런 그 거짓 사도들의 현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단정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11장의 22절부터 27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2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학파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아느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11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랑하다가 쭉 가다가 바울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다 쓸데없다, 나보러 자랑하라고 그러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2장 1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니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해 줘 볼까? 내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니네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야. 나는 엄청난 환상을 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의 3층 천, 옛날에는 3층 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내가 14년 전에 14년 전 얘기예요. 그동안 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4년 전에 말이야, 내가 셋째 하늘에 왔어. 이 14년 전이 언제냐 그러면은 아마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3년의 시간이 사실은 빈 시간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울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죠. 저 셋째 하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몰라요. 바울이 그 4절에 보면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왔다 해서 이 셋째 하늘을 보통 대부분은 이제 낙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건 바울만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14년 동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것도 사실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자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니네 내가 경험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 삼층천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꿈에 갔다서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책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은 1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은 14년 동안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냥 책을 내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돈 장사 해먹고. 우리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모른다. 그게 뭔지 나는 모른다. 근데 내가 본 천국 보세요.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무 종말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되는 거죠. 바울조차도 셋째 하늘로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바울조차도 그게 도대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내가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다. 내가 왜 14년 동안 그걸 얘기를 안 했냐? 내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다만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다.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한번 꿈을 꾸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내가 부흥하고 떠가지고 휴거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그때 그 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마누라 어디 있지? 그래서 내가 근데 옆에 다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잠에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도 내가 본 휴거 그러면서 할까 그러다가 그랬다간 망신만 당할 것 같아서 멈췄는데 멈추길 잘한 것 같아요. 바울도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만 경험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5절이에요, 5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자랑을 하느냐? 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체험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얘기 나는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굳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할 이유도 없고 이런 거를 의지할 이유도 없다. 이런 거는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할 때 그것에 이끌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떤 분을 이제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는데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어저께 꿈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너는 꼭 제자훈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을 제가 과감하게 집사님은 아직 제자훈련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시켰어요. 그런 분은 제자훈련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체험을 의지하고 자기의 체험이 중심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예수를 주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를 주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체험이 근거된 내가 왕년에 어떤 걸 했는지 그런 것들은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5절에서 말하는 게 오히려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걸 얘기하느냐?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우리 아까 방금 찬양 부르죠? 약할 때 강함 대신, 이거 찬양 잘 불러야 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 미국에서 특별히. 예. 아니에요, 여러분. 약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약해. 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점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바울 서신 우리가 계속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 점점 더 자기가 심각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초기에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자기 고백과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자기 고백과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고백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고백을 비교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고백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문제였다. 내가 문제였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약한 그때 오히려 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제가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옛날에 설교할 때는 이걸 뭘로 표현했냐? 아이언맨, 그 마블 영화. 예. 그 아이언맨이 갑옷 벗을 때는 어때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옷 딱 입고 나면 어때요? 하늘도 날르고 막 슈퍼 사이언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약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수록, 내 약함을 고백할수록, 내 약함을 자랑할수록 나는 더 강해지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다. 그렇다면 약함이라는 게 뭐냐? 이 약함이라는 게 뭐냐? 7절을 보면 그 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뭐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이게 이제 바울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질병이 뭔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간질. 보통 그렇게 눈이 나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각한 병은 간질병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이러다가 하면서 뒤로 꽈당 넘어져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아이고 안타까워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우리 여기 간호사님 두 분 계시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좀 미인한 성도들은 아유 목사가 저래가지고 목사짓 하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평일날 낮에 자기 쉬는 시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있는데, 그걸 교회 장로님이 보시고서는 어떻게 사모가 평일날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있냐고. 성도들은 전부 다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잘라버렸어요. 아니, 사모가 스타벅스에서 평일날 커피 마시고 책을 보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서 자르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으악 하면서 간지내 나가지고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뭐 선교 많이 한다고 아주 알려져 있는 교회예요. 선교는 무슨 바울이 그런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개거품 물고 와 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을 자기는 감사하고 자라는. 물론 바울이 주님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너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굽신 여기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그 순간부터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순간부터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높은 지위에 권력에 앉으면 그 순간부터 고개를 들고 갑질하기 시작해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약한 사람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약한 사람은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남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강하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지멋대로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한 지 30년째인데 그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왜 그러죠? 자기가 강하니까요. 자기가 강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약해도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약해야만 쓰임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데 그 강한 것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겨우 깨닫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제가 늘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저희 그 선친이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저는 그 유명한 강남의 오렌지족이 되지 않았을까. 제 성향상 그래요. 제 성향상. 예. 근데 그거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우리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우리 집안에 모진 고난과 풍파를 겪게 하시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겪어도 이놈이 안 꺾이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냥 막 저를 막 그냥 막 그냥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데 그 속에서 절망하며 내가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건 자기 확신이지 그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머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는 내 실력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막 제자훈련에 대해서 막 목매달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훈련만 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리더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농담처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강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미나 같은 거 하라고 하면 대인관계 기술 그 워크샵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한국 돈으로 하면 195만 원, 한 1,500불짜리 세미나도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리더십 세미나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만이 그게 목사의 사명이구나.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거죠.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강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다룰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 하죠? 너희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심지어 은사도 받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12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할 때? 고린도 교회? 교만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는 다 된 줄로 알고, 자기는 다 갖췄다. 나 정도만 하라고 해.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빨리 이런 걸 벗어버리고, 이런 걸 버리고,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희 자신을 낮추는 거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거 자랑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약한 것,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고, 내가 궁핍을 당했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곤란했는지, 그 일들을 겪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겐 기쁘다. 기쁜 일이다.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든 일들을 겪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도들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 나도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1절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가 요거예요. 예. 요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서 오늘 찬양도 그 주제에 맞춰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11절부터 21절을 그냥 읽어봤어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을 때마다 1절부터 10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성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인가부터 이 11절부터 21절까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11절부터 21절에서 제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11절로 21절은요, 1절로 10절은 바울의 자랑이 핵심이라면 11절부터 21절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사랑이에요. 바울의 사랑.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 가지가 등장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많이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reat perseverance.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전부 다 지자로 시작해요. 지자로. 지지지예요. 많이 참음. Great perseverance. 11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제일 먼저 얘기해요? 모든 참음. 모든 참음. 아니, 사도라는 증거를 얘기하는데 왜 모든 참음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이거는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모든 참음이야말로, 진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울이 사도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참음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의 기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정의했어요? 처음과 끝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참는 거다. 참는 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주로 하는 사랑이 뭐예요? 아주 태어났을 때는 예뻐 죽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뭘 하든지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식이 알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참아주는 시기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식이 뭐 들었다? 네,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다. 참는 거에서 시작해서 참는 거로 끝나는 거다. 사랑하면 참는다.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나고 연애 시작할 때 그때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느린 사람인지. 만날 때마다 맨날 늦어요. 막 20분, 10분, 20분, 30분 늦는 거는 유도 아니야. 근데 저는요, 몰랐어요. 그런 걸 걸고 뭐라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웠다. 라고 얘기하죠. 절대 몰랐어요. 절대. 콩깍지가 완전히 씌워가지고, 제가 최장으로 기다렸던 게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기다렸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난 당했으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뻔뻔한지. 근데 그렇게 뻔뻔해도 전혀 밉지가 않고 와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늦게 오지만 그 시간의 기다림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막 기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어디 같이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자 그런데 그때부터 화장하기 시작하면 그럼 내 마음속에서 열이 막 이렇게 올라붙습니다. 이런 걸 갖고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이 계속 참아준 거죠. 어떻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부정하고 바울이 사도는 아니냐, 사도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진짜 바울의 자존심을 확 긁는 얘기까지 해요. 바울이 너무 진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참아주었다. 그게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 바울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느냐?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Gladly spend everything. 기쁘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할 때 제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걸 계속 사주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지갑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은 안 줬어요. 나도 써야지 이러면서. 그들이 그거 갖고 아주 대판 싸웠어요. 우리 신혼 초기 때. 결혼하면 당연히 지갑을 나한테 넘겨야지. 무슨 소리냐, 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사랑하면, 근데 저는 안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오경복 목사님은 결혼하자마자 다 줬대요. 지갑 채 그냥 다 줬대. 그 사모님이 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 근데 진짜 다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는. 저는 이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만큼 제가 좀 더 부족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줬다. 내 모든 걸 다 너에게 줬다. 어디까지 줬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뭐까지요? 재물도 쓰고 내 몸도 쓰고.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그러면 다 준 거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물을 사용하고라는 건 무슨 뜻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서 사역한 것은 딱 고린도 교회에서만이었어요. 바울은 절대로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례비 받고 사역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는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린도에서만은. 왜냐? 제가 그때 고린도 전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후서인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처음에 개척할 때 보니까 로마에서 이제 추방돼서 막 온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려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례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게 여겨졌고, 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의 헬라 문화가 이런 바울과 같은 어떤 그 도를 전하는 철학자들이 가가지고 그 넓은 광장에서 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받는. 제가 저희 가족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사람들 모아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랬어요. 저거 좀 있으면 돈 내라 그래. 저거 좀 있으면 돈 내라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랬더니 뭐 재밌다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닐 거래.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 막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돈 좀 주시면은 저희가 더 열심하게 뭐 사역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례비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저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어디서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1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례비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먼 거리에까지 돈을 보내줘요. 근데 그렇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보내준 돈으로, 보충해준 돈으로 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텐트 만드는 기술이 유용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고린도에 누가 많이 왔다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왔다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대거로 몰려오면 어디서 살아요? 살 집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 거기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텐트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어서 그러니까 고수익의 기술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재정으로, 그 다음에 그 조금 부족한 것들은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보충해주는 헌금으로, 그걸로 사역이 괜찮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선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받았다가 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복음이 아니라 이걸 철학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혜와 진리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땡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거를 그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쪽팔린 거예요. 교회가 자기 교회의 교육자 하나 책임도 못 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건 그건 진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고 알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거짓 사도들이 그런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왜곡시켜가지고, 여기서 돈 안 받았잖아. 근데 왜 너한테 자꾸 편지 쓰고, 왜 우리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거야? 돈 좀 받으려고 그러나 보지? 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뉘앙스 보내는 거야? 뭐야? 뒷좀 좀 챙겨달라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바울한테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야, 내가 너희한테 그런 식으로 내가 돈 달라고 그런 일을 하겠냐? 내가 디도 보낼 때 내가 디도가 너희한테 돈 받은 거 있냐? 그러면서 막 진짜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가지고서 막 얘기해. 13절부터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내가 내 모든 걸 다 너희를 위해서 줬는데. 실패한 사랑이지만 바울은 그 순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그게. 사랑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가족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조금 부자인데 그 차가 벤츠였어요. 벤츠. 근데 집에 딸내미가 이제 같이 옆에 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내미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딸내미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이 차 놔줘 그랬어요. 엄마 이 차 놔줘 그랬는데 그 엄마가 대답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그때 되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엄마가 뭐라 했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나중에 너 다 줄게. 예. 엄마 아빠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뼈다귀 해장국을 해도 뭐 이렇게 뼈다귀 해장국을 딱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마 거, 이건 네 거, 엄마 거, 네 거 그러고 딱 나눠 가지고서는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저는 어리니까 먹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머니는 되게 빨리 드셔. 빨리 드신 다음에 야 남았냐? 이렇게 뺏어 먹고 그게 제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니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그런 이렇게 딱 나누고 어머니가 막 내게 전부 다 네 거야. 과부가 독자하고만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만 전폭적으로 사랑을 쏟아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집안에서 그 엄마가 그 딸아이한테 엄마 아빠께 다 네 거야. 다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그때 와 저게 부모 자식간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줘요.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무엇을 했냐? 걱정을 했어요. 걱정. 근데 걱정을 뭐라고 영어로 제가 번역했습니까? godly sorrow다. godly sorrow다. 영적인 영적인 걱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0절과 21절인데 20절과 21절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20절과 22절에 보면은 두려워하고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 두 절에 두려워하고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두려워하고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한 번 쓰였는데 이게 그 접속 조사라고 그러죠. 연결하는 조사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바울이 여기서도 이걸 두려워한다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걸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뭐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희의 모습이 다를까봐, 또 너희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 내 모습이 다를까봐,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그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봐,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을 행하고 있을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런 거 성경이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회귀라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귀라 하면 안 돼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더니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보세요. 판단하라라고 또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는 겁니다. 무슨 근심입니까 이게?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과 다른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데, 걱정하라는 거예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godly sorrow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근심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이런 사랑, 이런 근심 걱정 우리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부모가 제일 많이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80 먹은 할머니가 60 먹은 아들이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얘기하는 걱정을 해요. 그 60 먹은 노인이 60 먹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건강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인디비얼리즘. 개인주의. 목사님, 저도 교회에 대해서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교회도 저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요런 거. 요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태도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셔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은 이런 교우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병들고 침체가 오기 시작해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다가가고 서로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다.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오늘 이 11절로 21절을 가지고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뭐예요? 많이 참는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내어준다. 세 번째 뭐예요? 걱정해, 걱정.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준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통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소식이 많네요.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이 끝나고 이사야서 6장까지입니다. 수요 강단 이번 주에는 이기는 교회 시리즈 9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3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남전도에도 따로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베이커스필드 연합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님으로는 강재기 목사님이 오십니다. 10월 1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리버레이크 파크에서 추석맞이 베이커스필드 한인연합 K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당에 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주일부터 소그룹 양육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매주일 식사 교제가 끝난 후에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며 10월 한 달간 남자 그룹은 박순종 목사님, 여자 그룹은 정은혜 사모님이 인도합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교회 강단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사정상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제외한 모든 교우들이 협조를 바랍니다. 가로 열고 저녁 식사를 제공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가로를 닫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 안 해야 되는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1일 주일날 있는 거 이제 아마 여전도회 모임 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요거 모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뭐 안식교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목회자 연합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확답을 받았습니다. 안식교의 색채를 절대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또 우리가 또 그쳤던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 내 한인들 간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임을 갖자라고 해서 그날은 좀 이렇게 점심 식사도 우리가 같이 좀 그날 음식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또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전도회 모임 때 그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부터 이제 소그룹 사역을, 이게 옛날에 말하면 구역 모임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구역 모임인데 단계적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날 저녁에 밥 먹고 주방 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제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주에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겁니다. 네. 한 달은 10월 한 달은 저와 제 아내가 시범으로 인도를 하고 한 달 동안 봐가지고서는 요걸 더 나눌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면 좋을지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월 8일부터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교회에 주일날 오시면 조금 더 오래 계신다. 근데 이거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난 절대로 여기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뭐 가셔도 됩니다만, 그러고 나면 저한테 아마 되게 그 다음에 계속 전화를 받고 왜 안 오셨어요? 막 시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식사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 요거 이제 해체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요 벽면을 이제 페인팅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예배당이 좀 색깔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우리 들어오시면서 교회 간판 보셨어요? 예, 깔끔하고 예쁘죠? 예, 그렇게 좀 바꾸는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가질 겁니다. 다른 손님들도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앞으로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되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활기차고 더욱더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신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속히 경험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